마라나타.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지지 마라. 오래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깊어지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뭐 제목 될 수도 있고, 오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정말 아주 그냥 엄청 시끄럽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 드리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지난번에도 막 그냥 뭐 탄핵이냐 뭐 기각이냐 막 했을 때도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놓고 또 그냥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이 내려놓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뭐라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막 마음에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번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내려놓는 게 뭔지 그런 훈련을 자꾸 받으시면은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한 점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편안한 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원인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손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죠?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70년이라는 귀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물론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는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음식이 없어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그죠? 이게 마음에 아주 이 안에 굉장한 또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지금 엄청난 질병들이 많대요. 정신적인 장애, 정신장애. 이 정신장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묻지마 살인, 막 그냥 그냥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가서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근데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뭔가 해소하려고 마음의 이 고통이, 그죠? 마음의 고통이 이게 너무 이 마음의 이 결핍, 마음의 양식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마음이 양식이 없이 결핍되니까 막 이상한 막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뭐 어떤 그 정신 장애로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심각한지 누가 뉴스에서 보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CCTV가요, 막 그냥 골목골목마다 범죄가 더 많은 어떤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골목골목마다 막 이런 CCTV, 이제는 CCTV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동선을 따라서 막 이제는 그 주위만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까지도 찍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어떤 범죄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그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계속 범죄는 이제 더 가중될 거란 말이죠. 더 심화될 거란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모스의 8장에 그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아모스가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 가래함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가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뿌리 영적인 데서부터 기갈이 들리니까 마음의 기갈, 그러니까 마음의 기갈을 해결해 보려고 막 사람들은 그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막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쇼핑도 하고 뭐 여행도 즐기고 그냥 뭐 하여튼간에 뭔가를 자기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더 공허한 게 더 공허하기만 하고 더 피곤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없는 사람들은 좀 건전한 사람들은 그래요. 또 건전한 사람들은 또 책으로도 또 어떤 마음의 양식을 또 찾으려고 하고 또 애를 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술 가지고 안 되면 더 독한 술로, 그걸로 안 되면 막 완전 마약으로, 뭐 사람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의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진짜는 영적인 부분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 것을 너무 쉬운데, 그죠? 너무 쉬운데,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것으로 어떤 게 주님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것에 만족하지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다 뭐 되어가고 있고 또 다 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됐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들어볼 때는 우리도 이제 계속 이루려고 가는 거죠. 이룬 건 아니죠. 다 얻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도 괴롭지만 마음의 배고픈 것도 너무 괴롭죠. 그러나 영적인 그 배고픔은 더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다 괴로운 거죠. 아주 그냥 세상이 다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은 거기서 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계속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찾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도요.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 있죠. 정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마음을 다시, 기도를 다시, 뭔가 바라봄을 주님께로 향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더 거룩한, 영광스러운 정말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이제 이런 삶 속에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끝장난 것이 아니라 또 너무 감사하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영혼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의 양식과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약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일시적인 어떤 치료, 약물 치료하고 뭐 별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취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정말 본질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결국 치료가 어렵죠. 당분간 어떤 순간 잠깐의 어떤 치료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치료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15절의 말씀에 참 기가 막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누가 알아? 내 마음도 내가 몰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학년부터 8학년 얘기했는데 처음에 정말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누구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뭐 기도할 줄도 몰라요. 무엇을 믿어야 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뭐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건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뭐 이거 믿어지기까지 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잘 믿어도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많이 또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잘 알아요. 그냥 이제 막 그것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열리는 거죠.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정말 뭔가 진리가 뭐냐, 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냐, 막 이런 어떤 속에서 굉장히 막 모른가 갈망하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면서 뭔가를 자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그러면서 또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도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넣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영적인 것을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영혼이 늘 빈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막 그냥 어떤 막 목사님 막 예언 잘한다고 하면 막 그 목사님은 뭔가 또 진리가 있나 싶어서 가고 뭔가 또 기적을 일으키면 또 거기 왜냐하면 사람이 공부하니까 영육훈이 다 공부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도 진짜 진리와 비진리가 늘
잘 어떤 때는 맞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틀리고 어느 때는 생각이 또 이게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막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면서 그죠?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막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민도 많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그 2장인가요? 로마서 2장에서도 보니까 네가 어린아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의 어떤 선생이요 또 그다음 미련하는 사람들의 훈도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도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해놓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가 나의 신앙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월이 많이 가면, 그죠?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많은 어떤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사실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 노선을 잘 찾아서 제대로 주님께로 왔다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이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별이 오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에 들어가면 저학년에 했던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와서 그런가 그죠? 들어와서 그러나 아직도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방향을 여전히 잘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잘 찾아가면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정말 구원의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모든 것이 왜 산꼭대기에 올라오면은 지금 이 7장 지금 아니 8장 꼭대기에 올라가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지금 숨이 차는 거죠. 엄청 지금 힘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최고의 내적 지금 갈등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왜 그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아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아마나와 스닐과 헬본 꼭대기에서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헬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내려다 볼 때는요 정말 다 보이는 거죠.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길도 다 보이는 거고 이의 추억도 다 자기가 실수하고 미련하게 판단하고 미련하게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어떤 걸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련한 길을 다시 걷지 않겠죠. 미련한 행실을 다시 한번 어떤 범하는 그런 일이 없겠죠.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한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경지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다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고 후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갈등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주님과 생각이 일치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이거 아니었어 내 생각이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분야에 큰 일을 할 사람이래. 그죠?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얘기 있잖아.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뭐 재능이든 노력이든 뭐 즐기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은 최고야.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어느 한 분야에 아주 그냥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근데 다른 거는 다 파고 들어가도 결말이 결국은 예수님 아닌 것은 결말이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고 그냥 수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엄마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그 태아 있잖아요. 태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아기. 보면은 정말 이 엄마와 이 아기와의 모든 것이 한 4개월만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뭐 1, 2개월만 좀 조심하고 3개월까지는 조심해야 된대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그저 이제 유산될 수 있는 게. 근데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안심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4개월 정도 되면은 엄마의 체내하고 아기와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그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님하고 모든 게 만물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 하나만 딱딱딱.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든 게 다 만물이 그름하면 창조적. 그래서 모든 걸 다 연구하고 뿌리를 연구하고 어떤 본질을 연구하고 어떤 근본을 연구하고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만물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더 우주가 다 연결돼 있고 천국이 다 연결돼 있고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면 더 이상 뭐 질기든 재능이 있든 뭐 그냥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지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이래서 저는 그때를 제 수준대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막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 들어오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죄는 세상적인 거야. 근데 이제 더 막 주님 앞에 이제 깊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은 정말 좋은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게 좋은 일이고, 죄는 주님이 하지 않은 게 죄인 거야. 이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깊이 따라서 노선을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또 그때 주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고 죄는 육신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정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는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여기서 진짜 12절 말씀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아니 자기가 자기 해놓고 행하지 못해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어머 이거 아니었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러면 지극히 잘못된 것도요. 작은 세상의 작은 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실수해놓고 어머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폐가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폐에 암이 걸렸다고. 그런데 관절을 잘라가지고 거기를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어느 대전의 모 병원에서 관절 환자를 갖다가 폐 환자의 사진이 바뀐 거야, 차트가. 그래가지고 폐 환자의 폐를 잘라야 돼, 폐를 수술해, 배를 자르고 폐를 수술해야 되는데 관절을 자르고 그것도 오른쪽에 관절인데 왼쪽 관절을 자르고. 그 다음에 폐 있는 사람한테는 관절 있는 사람한테는 배를 자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실수였네. 그래도 살면 다행인데 만일에 죽었어 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실수도 이것도 무서운 건데 진짜 영적인 실수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말이 없는 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병들어 죽어도 영혼이라도 깨끗하면 그저 영혼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빨리 갔어요. 조금 상급 받을 것 좀 덜하고 일단은 하늘나라에 갔어. 차라리 그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못 살았네. 자기가 스스로 스승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라고 믿고 자기는 잘한다고 믿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건 열심히 한 것이 합당하다고 믿고 막 이게 다 상급이라고 쌓일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게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믿고 딱 하늘나라에 갔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대.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기근을 보낸대. 그래서 천국에 올 자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고. 근데 이걸 알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요, 예수님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만 보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말씀이죠. 이게 말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레마라는 것은 정말 이게 감동으로 나온 말씀이 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익혀가지고 나온 게 레마예요.
그냥 불에 익히지 않는 게 그냥 말씀이죠. 로고스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말씀에 말씀으로 막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 딱딱 부르면은 막 요한복음 하나를 다 외운대. 마태복음 하나를 다 외운대. 그래갖고 마태복음 1장에서 몇 절까지, 그 다음에 그 집사님, 그 다음 권사님, 그 다음에 성도님, 막, 그 다음에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 막 척척척 그냥 그 이어서 막 말씀을 다 외우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도 그냥 거기에 뭔가 정말 본받을 만한 하나도 어떤 그런 덕이 될 만한 건 없다라는 그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다 외운다는 건 얼마나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아, 정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외워지죠. 그죠? 외워져. 필요한 거는 꼭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거는 이미 대표적인 거는 외우게 되어 있다고요. 뭐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은밀한 깨달음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멀리서 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지금쯤 길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길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되고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님이 아닌 게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이런 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뭐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어떤 만물을 보면 만물을 통해서 어떤 모든 걸 봐도, 하다못해 정말 지식적인 서적을 봐도 영으로 들어오는 거야.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지식의 말씀을 누가 해도 영으로 들어와요. 그죠? 영의 말씀은 더 영으로 들어와서 막 기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막 기뻐졌을 때, 뭔가 막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막 발견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는 기뻐하라, 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내가 너에게 얘기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이것을 그냥 좋은 환경에서 쓴 게 아니라 정말 사형을 앞두고, 그죠? 감옥에서 썼다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아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쓰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막 쓰게 하지 않으셔, 주님이. 지금 척척 저장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는다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여기까지 훈련시켜서 오기가 힘들었는데 얼마나 정말 애쓰셨고 얼마나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데려다 놓으라고 애쓰셨고 수고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끝까지 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믿어. 그분이 나를 끝까지 마지막에는 정말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하나의 과정인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영광을 취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다니까. 근데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알죠. 알았는데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원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속사람과 이제 지체 사람과 이 영적인 사람 이제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것을 하고 원치 않는 이것을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내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말하자면 인간성이 육체, 지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내 속의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오히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지혜를 가지고 딱 분별을 해도 정말 아주 못된 습관,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참 익숙하게 몸에 잘 배요. 안 좋은 습관은 어쩜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 하는지 몰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드리면은 맞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남 얘기 잘하는 것도 이것도 어쩜 그렇게 누가 시켰냐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훈련 받았냐고. 예? 그리고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말 돌리는 거 어디 가서 그거 연습했냐고요. 이상하게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요, 열매를 그냥 맺지 말래도 육체로 사니까 열매를 그냥 저절로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그게 절로 맺는 게 열매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순간적이도 어쨌든 간에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고 육체의 어떤 그런 것을 채우려고 이상하게 사람은요 너무너무 아주 나쁜 아주 습관은 잘 들여. 그런데 아주 좋은 습관은 그렇게 힘들어.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다 생명 있는 건데 이거는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요 다른 때보다도 주일날은 뭐 얘기할 거 없이 뭐 주일날은 당연히 오시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여자분들은 아주 화장하고 옷을 입고 기다리세요. 화장만 해놓고 얼굴만 씻고 화장만 해놔도 어디 나가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밖에 더 와? 그런데 그냥 늘어져 있으면 그냥 계속 늘어져. 안 좋은 건 아주 늘어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참 정말 아유 어쩜 그렇게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이렇게 육체가 좋아하는지 몰라. 미워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늘어지다 보면은 이제 막 씻기도 싫고 그냥 아우 또 화장까지 해야 되잖아. 옷도 입어야 되잖아.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뭐 맨날 오늘만 날이냐 그냥 다음에 가자 막 이러면서 또 하다 보면 습관이 아주 그 습관은 또 아주 빨리 또 익숙해져요. 제가 금요일 날은 저도 나오십시오. 금요일 날 예배는 꼭 들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금요일 날 나와야 되잖아. 알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알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는 게 맞아.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예배드린 날은 정말 탁 화장, 얼굴 이렇게 씻고 그다음에 드라이라도 해놔. 뭐 옷은 입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해놓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올 만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죄 짓는 것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그걸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쁜 것들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원이야,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율법 선하는 건 내가 시인해. 이거 율법은 좋은 거야. 좋은 거 알아.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고 했잖아. 근데 율법이 단점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만 그 깨닫게 함으로 내가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율법을 막 좋다. 율법은 좋은 거라니까요. 율법이 나쁜 게 없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얘기하는 게 나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쁜 거야. 죄 짓는 우리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죄는 나쁜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이 좋은 거지만 율법 듣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죄만 알게 하는 거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하고 다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더 좋게 세우는 거죠.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단정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죄를 알게 하죠. 그죠? 더러 죄를 죄되게 하지. 율법이 죄인이 아닌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폐해줘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세우러 왔다고 얘기해요. 1.1일이라도 율법은 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율법을 할 수 없는 이거는 폐해지고 율법의 증서는 다 폐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선한 것을 성령으로 다시 세우고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 이상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우리 지체 속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체 속에 20몇 절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내 속에 사람으로 말하는 법을 즐거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있고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고 마음에 이제 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 속에 있는 거하고 마음에 서로가 막 싸우는 거야.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 영혼의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의 이 죄야, 죄. 육체. 그러니까 전에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악한 거라 그랬어. 죄는
누가 줘요? 원래 근본으로 가면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진짜는 악한 거고 이 악한 것의 원래 본질은 이게 사단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단이면서 입구로 하나가 더 붙었어. 사람의 수와 마귀의 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수니 666. 이게 마귀의 수라고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육체가 이게 또 죄야. 죄덩어리. 근데 이 죄덩어리가 없으면 또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어버려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냐고. 영혼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지. 육체로 이게 근데 이게 죄덩어리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뚱아리 죄덩어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죄에 살지 않고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사는 거죠. 이제 뭐 그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보니까 육신에 선하지 않는 게 육신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육신은 선한 것이 없고 육신은 아주 더럽고 악하기가 한량없고 육체는 정말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죠? 육체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아는 것, 모든 높아진 것, 육체의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죠? 주님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복종시키고 오직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뭔가 지식 가지고 뭔가 주님의 지식을 더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더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면 보면은요. 자, 내 속에 육신에 거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선하다는 것은 여기 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선하는 것을 요구하는 선한 것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되지도 않고 되도 안 해. 되져도 안 돼. 이게 되어져도 안 된다고요. 되어지면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 되면 교만이 들어오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정죄에 빠지고 될 수도 없어. 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아니 세상의 것도 얘기하는데 네가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육신의 것도 세상적인 것도 지가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어떻게 감당?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네 길과 하나님 길을 자체가 다른데 사도 바울은요 이때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신약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그죠? 율법이 폐해지고 구약은 다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나중에 다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사람이 모세로 만든 율법은 폐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평생을 율법으로 살다가 평생을 구약 시대 그 어떤 그런 모세 그 계명으로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새 계명을 주니까 이게 정말 사람한테는 우리가요 한 20년 30년도 필요 없어. 한 10년 몇 년 10년 할 때는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 하나 새로 바로잡는 것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 몰라. 집안의 가훈이나 가풍 어떤 그런 것들이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한번 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될지 몰라. 그죠? 우리나라 풍습도 얼마나 그걸 다시 현대식대로 이렇게 뭔가가 개혁이 돼가지고 이런 삶 속에 사는 것도 엄청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죠. 옛날에는 막 그냥 가부장적인 해서 이제는 여자가 상위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런 막 변화되는 급속도로 변하는 삶 속에서 그죠? 그게 하나하나 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막 사회에 막 이슈가 생기고 막 언제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막 가정이 막 파탄을 하고 막 뭐 하나가 고쳐지기까지 진짜 난리도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평생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계명을 그냥 다 부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 계명으로 넘어가니 얼마나 이거는 정말 살을 깎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구약시대 그걸 전했더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았어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마음의 법과 이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에 갔다 와봐서 알아. 왜냐하면 갔다 와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다 달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달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정말 땅끝에서 땅끝보다 더 많은 차이를 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게 구조가 달라.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요, 절대 하늘에 속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아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선하게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안다 해도 안 돼. 더 괴로워.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도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다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율법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모든 게 바뀌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육체를 보니까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거야. 하나도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길이나 찾는 거나 뭔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정말 주님과 일치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저들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저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저들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면 저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예라고 하면서 막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조심하라고 했는데, 계속 막 이런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지금 답답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답답함이 지금 여기 아주 이 말씀마다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적 갈등이 지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아.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요. 그죠? 그런 선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 선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것도 선이죠. 근데 진짜 본질적인 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해야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미워하는 것을 지금 미워하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믿었다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아니라, 그죠? 내 지체 속에, 여기 내 속은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고 했잖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사도 바울은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세상에서 이길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막말로 기뻐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체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막 세상적인 것이 막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함께 한 집에 같이 살아. 한 집안에 악과 선이 같이 살아. 육체와 영이 같이 살아. 육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거고, 그것도 영도 육체에 죽어버리면 영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육체가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에서 같이 궁지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한 집안에서 이 몸뚱아리 속에서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함께 있는 거야. 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냐. 네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이 거룩하니까 너도 그러하리라. 네가 거룩하게 만들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여기에 보배를 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질그릇이든지 다 질그릇인데 보배가 없으면 그냥 천한 그릇이 돼버리는 거야. 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릇은 천한 그릇이 결국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지금 큰 문제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의 사람은 지체에서는 다른 법은 내 마음 지체와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 팔려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사로잡아 끌어가지고 오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이 지체가 그냥 나를 끌어다가 막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영의 세계. 1층, 2층, 3층 얘기했죠. 여러분, 이건 아주 그냥
이게 아주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 모든 게 다 3층으로 져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성경은 다 3층으로 졌다고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1층 있고 3층 있고 1층이 3층, 모든 게 성전도 3층으로 져졌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게 다 3으로 다 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 중요해요. 이성이 이게 헷가닥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마음이 헷가닥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공부한 거야. 여기를 따라가자니 육체가 울고, 육체를 따라가자니 영이 울고. 그러니까 영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영을 거스려서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얘기한 거야.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마음은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이 조금만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걸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그냥 육체는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체를 거스르게 만들고, 육신은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을 사단이 알거든. 육체가 여기서 따라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이미 세상에서 나온 우리는 너무 세상하고 친한 거야. 여기서 아주 그냥 땅이, 우리의 재질이 땅이잖아요. 땅. 남자의 재질은 땅이고 여자의 이 체질은 어디서 나와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긴대. 땅은 물렁물렁하고 물러 터지고 아주 그냥 이 갈비뼈는 그냥 바가지를 팍팍 긁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긁혀야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고 육체에 원하는 이 육체에서 원하는 다른 이제 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아주 그냥 어느 정도냐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막 계속 주님의 영으로 더 뭐 정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계속 충만하게 정말 우리가 부어져서, 그래서 이 정말 은혜를 우리가 막 이쪽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천하를 준다도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은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이 원하면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 그 맛을 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막 하나님의 맛을 보고 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구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니까 은혜가 막 들어오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자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야, 옛날에는 뭐 매일 다니는 예배인데 뭐 세상으로 한번 갔다가 또 오늘 또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용납을 안 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마음에서. 이게 내 영혼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으로 그냥 신조로 나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주님하고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래도 안 되고 세상 거 좋아하래도 안 좋아지고요. 여기 가서 살래도 이제는 밀어내도 못 살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정말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만큼 훈련이, 그만큼 지금까지 경륜이, 연륜이 쌓였다는 거죠. 신앙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기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합력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이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한 번에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내가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 공부하다는 것은 정말 불쌍하다는 건데, 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어떤 뭐 인간이 뭐 사망의 뭐 죽음을 어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길 수 없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법을 쫓는, 육체의 세상을 쫓는 내 육체의 이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여기가 죄야, 죄. 사람의 순이 이게 짐승의 수라니까. 이게 이제 죄, 악,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육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육체도 이겨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도 이겨요. 예수님에 들어가면 생명이니까 사망도 물러가고요. 예수님이 선하니까 선 안에 들어가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답은 이거 하나하나 다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주님이 소유하는 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만들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다음 우리 영적인 건 더한 거죠. 영적인 건 당연히 정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해답을 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거야.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선지자가 얘기한 걸 다 이루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럼 선지자가 얘기한 거를 다 이루지 않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다 이루어져. 앞으로도 이제 내가 보라, 내가 이제 속히 너에게 갈 것이다라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를 이제 영접해서 있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왕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 보좌에 앉혀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찾다가 내 죄 가운데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대.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또 우리는 또 주님 때문에 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서로가 정말 이게 막 싹 트네, 싹 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씹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30배 열렸습니다. 100배 열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난 몰라. 오직 예수 알기 원하네. 다른 그 어떤 것도 난 구하지 않으리. 찬양은 참 잘하대. 그래서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죄를 짓는 이 죄의 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참 그렇게 그냥 육신은 정말 안 되는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되면 되라고 하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게 문제라니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하나님 계시면 죄가 지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니까. 생각이 달라. 길이 달라. 우리는 죄를 죄라고 보는데 육신의 것을 육신으로 보는, 육신의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육신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육신의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고, 육신의 죄를 죄를 보고, 육신의 선한 걸 선한 것으로 봐. 이게 인간이야.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이걸 어떻게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뭔가 다 그냥 깨트리고 부수고 그냥 파괴시켜가지고 어떻게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육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 한 분이야. 오라, 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그래도 감사해. 이제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모든 거 다 내게 맡기고 내 품 안에 어린아이가 되라 하신 말씀이에요. 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참 에베소교회 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 품 안에 어린아이가 돼. 무거운 짐 짓고 막 견디려고 애쓰지 말고, 무거운 짐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 품에 어린아이가 돼. 담대한 믿음 달라고 뭐 힘들여서 막 간구하지 말고 그냥 정말 내 품에 어린아이가 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재치 말고 그냥 내 품에 어린아이가 돼. 나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분주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 지금 인정하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일은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는지 네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니까. 그냥 봐. 예수님만 봐. 그냥. 할렐루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을 알고 나면 그때는 정말 잘하는 사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가 막힌,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만 해결했어요. 누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열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기발한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건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의 법은 여전히 즐겨요. 육신의 법은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즐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치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여기 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오면 된다라는 거야. 아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안 돼. 돼도 그냥 잠깐인 거지, 안 돼. 이건 영원히 될 수가 없어, 이쪽에서. 영원히 될 수가 없어. 돼도 이게는 문제예요. 이게 불법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미암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이게 보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보석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해답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으면 어떡할 건데?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가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지식 많이 가진 교수님들이 그러죠. 로마서는 정말 성령의 보석장이고 루터의 개혁도 칼빈의 개혁도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어도 해결 방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에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많이 보라고 하고 아가서를 외우게 하셨다니까. 예수님 사랑에 계시면 다 사망도 죄의 법도 율법도 어떤 악도 그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계시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다음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로또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롯데의 최고의 금액을 갖고 당첨된 것보다 이제 정말 이제 뭔가를 좀 알았어. 그죠? 이제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환난 날에 만날 여기가 구원의 정말 이 주님의 여기가 우리가 안전한 포고 그죠? 여기가 안식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들어가고 더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이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자유하면서 더 주님을 누리는 거죠. 내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면서 더 주님이 생명이 더 채워지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면서 이것들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나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정말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